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아니하곤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역사. 세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읽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그의 책 서두에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그 눈물의 역사와 많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눈물의 역사를 가진 유대 민족이나 우리 민족에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기적의 날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예굽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인 1월 14일이 있고요.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인 8월 15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그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이 뭐냐면 야드 바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기억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기념관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잊을까봐 당시에 처잡했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간 강제 치하에서 받았던 그 숱한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역사적인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정인보 씨가 작사한 광복절 노래 2절 가사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같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림이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사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지난날의 아픔과 그 눈물의 역사를 우리 잊지 말고 더 나아가서 진취적으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것임을 기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되찾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천황 숭배와 신사 참배를 반대함으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고난을 겪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결과 1938년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는요, 이 신사 참배의 강요에 굴복을 하는 이 교회사적인 치욕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기철 목사를 위시한 많은 지도의 종들은 일제 신사 참배 강요에 정면으로 부딪혀 싸우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2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2,000여의 신도가 투옥을 당했고 50여 명의 성직자들이 순교에 피를 흘리게 되었음을 역사 기록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의 문을 닫게 하고요, 예배 시간을 제한을 두고요, 주일날 교인들을 근로에 동원을 시키고 주일 예배 시에 먼저 신사 참배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한 일제의 그런 신앙적인 탄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뜻있는 성도들은요, 토굴이나 산속으로 피해 은둔하면서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암울하고 비참했던 조국 땅에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예배의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즈음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함에 또 다른 그런 영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 치하에서의 해방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려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우리의 눈을 더 넓혀서 우리의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 해방의 즈음에 맞이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에 이르기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번에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손 만대에 이르러 진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 기가 막힌 진리는요, 인간의 어느 역사에 나타나는 그 어떤 해방과 자유의 의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죄에서 해방이고 죽음에서 해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참된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해방의 기쁨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케인 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허리케인 카터라고 하는 미국에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흑인 권투 선수인데 이 선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196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주의가 굉장히 심할 때가 이 영화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11살 때 이 허리케인 카터는요, 이 11살 어렸을 때부터 악연이 시작이 된 이 백인 경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에 의해서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들을 덮어 씌워가지고 소년원 생활을 11살 이후부터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 이 소년원 생활을, 이 감옥 생활 중에 자신의 몸을 이제 무기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몸 만들기와 논투 훈련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런 감옥에서 나오고 새 삶을 살게 되고 권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월드컵 챔피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챔피언의 나날을 보내는 어느 날 바에 들어와서 백인 여러 명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20년이 흘러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것은 한 흑인 소년과 같이 살고 있었던 캐나다인 백인 3명에 의해서 그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판 전에 감옥에서 이 흑인 소년과 캐나다인 백인 3명을 만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이 허리케인 카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백인들에 대한 증오로 인해서 지난 20년 동안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모든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미 나에게 감옥의 철장은 나의 자유를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재판에 져서 생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낸다고 할지라도 이미 얻은 자유함을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당신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증오 때문에, 백인에 대한 증오 때문에 20년 동안 자유한 삶을 살기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 증오를 녹였습니다. 그 사랑이 용서함을 받게 했습니다. 자유함을 주게 되었습니다. 백인들로부터 증오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백인들에 의해서 다시 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34절에서 3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구속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은요,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값을 치르고 죄인을 풀어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사실 보편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노예에게 다시 자유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속의 진정한 의미는 이전까지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힘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을 깨고 난 다음에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구속함의 의미입니다. 힘이 깨어지고, 억누르는 힘이 깨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자유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가 동시에 강조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힘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실제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죄의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죄의 힘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고, 죄의 힘이 지금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의 바울 사도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 많던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의 그 강력한 힘을 보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 3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집안이 다 망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보기에 나는 절대로 도박꾼이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아들까지 도박꾼이 되어버려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서 나중에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도끼를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끊어버려요. 얼마나 비장합니까? 무시무시하죠.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이제 도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 자신의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손가락을 끊어도요, 끊을 수 없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힘의 실체가 죄의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힘을 완전히 끌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죄의 힘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힘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 참된 자유함은 우리를 죄의 힘에서 벗어나게 하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의 모든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때에 진정한 참된 자유함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옳다고 판단하는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숨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절대적으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총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아로부터,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요, 우리 마음에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증오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다. 그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있는 한요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는요, 증오하는 마음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죠. 그것도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마음이 절대로 평안치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용서받고 용서해야 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또 용납받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 빚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빚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탕감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평강을 얻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 삶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출발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총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 마음으로 믿고 고백 드리는 그 신앙이 예수가 구세주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원에서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에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유럽 세계 전도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깊은 감옥에서 모든 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자였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억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할 때 마치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즐겁게 주를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듣습니다. 간수들이 그의 노래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해서 사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위대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유의 사람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이 간수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소망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유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에게 사람들은 어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종류의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환경의 감옥이십니까? 질병의 감옥이십니까? 인간관계의 감옥이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한 감옥이십니까? 미움과 시기의 징후의 감옥이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의 감옥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 밖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옥문을 박차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주 안에서 자유되신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코 자유와 평강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희망은 어떠한 종류의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주님 되어주시는 그 한 분만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즉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속에 나오는 참된 자유함, 이 자유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더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믿느냐?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너희 안에 소유했다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사람들이야.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이 음성을 느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아마도 불청객이 우리 곁을 찾아와서 속삭이는 음성을 동시에 들을지도 모릅니다. 나직하지만 작은 소리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목소리일 겁니다. 너희가 부족함이 없다고? 웃기지 마라. 너 돈도 더 필요하잖아. 너 저 훌륭한 사람도 많이 만나야 돼. 너 좋은 직장도 필요하잖아. 너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잖아. 누구 하나로 좋게 웃기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는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하는 음성입니까? 우리의 대적마귀인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에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서로 욕망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난 아직도 더 많이 소유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이 소유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욕망에 포로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욕망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시편 23편 1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은 내가 뭡니까? 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나는 양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묘사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에게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선 양은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구책이 없습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요, 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깨끗해 보이지만 너무 쉽게 더럽힘을 잘 타는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갔다가 거기다 갖다 놓으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목자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의 먹일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이 양의 습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양의 이런 모든 문제는요, 딱 하나만 있으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뭡니까? 목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목자가 곁에 있으면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다른 맹수로부터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더럽히면 씻어주지 않겠습니까?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를 만난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섭리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 그 순간부터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책임져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길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면 뭐가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 욕망의 늪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바로 참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자유함은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문제 자체라기보다도요, 사실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를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두려움의 늪속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헤어나려고 해도 더 깊은 늪속으로 빠져버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거처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능력을,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정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판단력도 다 마비시켜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내몰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도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우리는 죽음 자체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죽음을 예고해주는 어떤 그림자들을 인생의 길을 걷다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병이 나게 됐을 때, 우리 가족에 큰 병이 나게 됐을 때, 그리고 사고나 큰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격정이 큰 풍랑을 이루고 큰 소요를 이루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 몰라하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지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우리 인생길에 동행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길에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의 비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품고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고 내 옆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 목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